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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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큰 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며 아주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자신감이 넘쳐서 자격이 충분함을 어필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역자로서 어떤 사람이 좋으냐고 했을 때 저는 양날의 칼과 뜨거운 감자의 예로 대답을 대신할 듯합니다. 사용하기엔 유용하나 위험할 수도 있고 삼키기엔 뜨거우나 맛은 있는 참으로 판단이 애매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사람 정말로 귀합니다. 하지만 사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자신의 자격을 운운하며 한사코 사양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 역시 귀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소극적인 것만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것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이겠지요.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극단적인 근본주의 둘 다 문제가 있듯이 우리는 적정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선이 우리에게 적정한 선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을 해야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일조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서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사명을 받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그 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자신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 그 사건입니다.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법궤를 잠깐 열어본 사람들도 모두 죽었고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일부만 목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시는 이 엄청난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사야의 1차적인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보면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악은 입술로 짓는 죄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로만 짓는 죄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자기 존재 자체의 부정함을 그 입술로 대표를 한 것이겠지요. 아무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 앞에서 겸손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며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크게 두려워하자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사야 입술에 핀숯을 가져다 댑니다. 이사야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죄악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되는 일인데 숯을 입술에 가져다 대는 이런 이상한 퍼포먼스로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사야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만약 이사야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뵀을 때 그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엎드렸던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는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트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 보고 그냥 가라라고 하면 될 것을 이사야의 자발적인 헌신을 유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사야의 두 번째 반응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언제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편과 방법으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기를 참으로 곤란한 상황은
이 이사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이 뒤바뀔 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을 때 이사야가 자신감에 가득 차서, 자만에 가득 차서 나는 죄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뵐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이사야가 겸손하여서 저는 절대로 갈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고 저를 제발 가만히 두소서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언제 어느 때에 겸손해야 하는지, 혹은 언제 어느 때에 적극적이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또 새로운 시작이니만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어수선할 줄로 압니다. 항상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연말 연초가 되면 사역자들이 바빠집니다. 무엇에 바빠집니까? 일꾼들을 찾느라 바빠집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교육부서를 든든히 하고 사역을 함께할 동력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겠죠. 물론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을 병행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또 너무나 벅찬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는 우리가 오히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사명 앞에 적극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된 지금 이 시대는 그리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를 했던 유다 나라는 그 시대 우시야 왕이 통치한 이 시대만큼은 주목할 만한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부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는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유다 나라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 주변의 근방의 정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여 세력을 크게 키우고 있었고 서서히 남쪽으로 그 세력을 뻗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이스라엘 땅을 덮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세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바르게 흘러갔다라기보다 근본주의적인 형태로 변질되었고 사람들은 이상한 희망, 헛된 소망을 붙잡으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모순된 삶을 살았던 그런 정말 총체적으로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정말로 무엇보다도 큰 결단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아주 쉽게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봤으니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듯 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핀솥을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직책을 수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시대가 그만큼 암울했고 오히려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사야 신변에 위협이 생기는 것이 뻔한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탈무드 전승에 따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사야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명 앞에 제가 가겠노라고 대답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 몸을 축내라는 그런 권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그 한계보다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푸시를 한다면 우리도 이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저 앉아서 방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충실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며 또 주변 성도들에게 활력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작은 요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